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유대인 출신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그가 받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조상들의 그 족보 이야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기록했는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마태는 바로 죽일 놈이 된 겁니다. 지금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자랑하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토라 율법이죠. 이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는 조상들의 그 입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말하는 구전이죠. 입으로 계속 전해 흘러내려오는 전승들을 모아놓은 바로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또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바로 탈무드라는 책이죠. 탈무드라는 책은요, 유대인 1000명이 여러분요, 바로 이 20권을 기록을 해 놓은 책이 탈무드 책이에요. 인생의 지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선민사상이 강하고 너희가 혈통을 자랑하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위대한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을 마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같은 동족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대로 마치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죠. 얼마나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는지, 그 메시아 되신 예수가 당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혀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이고 선민사상이고 또는 우월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가졌던 자가 바로 이 독일의 반나치, 누굽니까? 히틀러죠. 600만 명을 갖다가 다 죽였어요. 600만 명이면 우리 수원시가 120만 명이니까 여러분 5배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잘 아시는 그런 애화지만, 유대인 출신 한 거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 깡통에다가 동전을 휙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깡통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자 유대인 거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또 다른 한 유대인이, 지금 동전을 너한테 던져주고 간 사람은 마태와 같은 세리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더니 이 거지 유대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로 받았던 동전을 엎어버리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세리의 돈은 절대로 안 받겠다. 이토록 유대인은요, 세리를 미워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이며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록했다라면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요, 혈통을 더럽히는 자요,
개처럼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마태복음은 그냥 한 개 한 마리가 이제 짖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설령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똑똑하게 명확하게 여러분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자기도 한때 자랑했던 그 선민사상과 육체의 할례, 우월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길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마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의 극치의 대상입니다. 예. 그 교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는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교만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목회 사역을 방해하고 부흥을 방해하고 이 교회의 그런 이 꿈과 비전을 여러분요 뭉그러뜨리고 반항하고 도전하는 자는 저 길거리에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유대인과 같은 그 교만한 자들,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여러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저 길거리에 다니는 불신자들은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사탄 마귀는 노리는 자는 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 더 기도하는 자, 오래된 자, 직분이 좀 있는 자. 사탄 마귀는 항상 그들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마귀는 교회 안에 집을 짓고 여러분 그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회방을 놓고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팔 생각을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예수와 가장 가까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도 제자, 그 제자에게 마귀가 역사에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자, 또 목회자와 더 가까이 있는 자, 이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을 소유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의 사람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에 식사를 했습니까? 식사를 못했습니까? 예, 그것은 자신이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온 사람은 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나온 사람은 밥을 안 먹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지 먹어놓고도 글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 먹어놓고도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의 자아,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아는요, 사람의 자아는요, 두 가지를 좋아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영광. 자기가 영광 받는 걸 좋아해요. 자신이 영광 받는 자리, 자기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네. 이거란 자아의 이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 영광받기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니 스스로가 속아서 교회 안에서 무서운 인간 흉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분쟁과 다툼의 주동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 사탄 마귀의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전락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뜻인지 사탄 마귀의 뜻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대 또 14대 그리고 또 14대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다윗의 열조들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의 시대를 열게 된 경계표로 사용된 인물이 바로 이제 다윗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14세대로 나누는 셋째 그룹의 경계표는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경계선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단체도 여러분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도 낳고 또 낳고 지금도 또 낳고 계속 낳았어요. 참 마태복음 1장이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우면서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 말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1차, 2차, 3차로 잡혀갑니다. 예, 1차 때는 여호야김 왕 시대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때는 시득시득 말을 안 듣다가 두 눈이 뽑혀갔어요.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죠. 에레미야가 왕이시여 이제 항복하십시오. 친 애굽 정책을 철회하고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했는데도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시득시득 말을 안 듣다가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잡혀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왕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제는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한 혼란한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서조차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기 바로 전에 에스더서를 강의했잖아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 바로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 그 이란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바뀌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그대로 그 나라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혈통 가운데 여러분이 뭐예요? 명맥을 유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예, 이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또 3차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귀환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로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뛰어난 지도력을 보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 또 무기력감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같은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아멘. 예, 목숨 걸고 고국으로 귀환해서 여러분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여러분요 짓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약해질 대로 약해버린 한국 교회의 체질, 교회는 끝났다. 바로 이런 때에 이 스룹바벨처럼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서 제2의 한국 교회의 부흥에 이 스룹바벨과 같이 영적 혁명,
영적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은 돌아온 즉시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성전을 여러분요 건축하는 지도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때가 차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흔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만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들이 돌아와야만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야만이 바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작정,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미가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 5장 2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에서는요 구원자가 나올 수 없어요. 예언이 안 돼 있어요. 반드시 어디에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만약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도 불가능이죠.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 포로에서 귀향한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내면적 섭리는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왕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돌아온 인물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 넘어가면서 바벨론은 아까 말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그때 돌아온 사람이 약 4만 2천 명, 한 2천 몇십 명이 돌아옵니다. 예, 그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600km. 예? 바벨론 그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km를 약 4달 거쳐가지고 걸어왔어요. 4달 거쳐서. 왜 그랬을까요? 얼른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어땠다? 거절하고 꺼려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왜? 고레스는 선택권을 주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을 생각한다면 이미 안정화된 이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왜? 이미 터를 다 잡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땅이에요. 즉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주일의 중요성이, 주일날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자연을 창조하신 다음에 2장의 일곱째 날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은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창조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쉬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창조물이 필요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다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안식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말은 더 이상 창조하지 않고 이제는 멈췄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피곤함을 못 느낀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피곤하면 되겠어요? 힘들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안식은 일상적인 나의 노동과 삶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전인적으로 쉼을 갖는 시간이죠. 중요한 것은 신약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페스티벌,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날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앞으로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거기서는 뭐예요?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뵙는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최소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바로 이 주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천국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성도들에게 주일의 개념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요, 월화수목금 토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 일요일만 주의 날이고 월화수는 내 날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주의 날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주일날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머지 월화수목도 쫓아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일의 개념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요일만 어떤 성도는 거룩히 지키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요 성취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여러분 이 땅에 모여있는 교회에서 하는 이 일이에요.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할렐루야. 네. 연습을 잘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바벨론 같은 땅이고 페르시아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곳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내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론이 약해지고 교회론이 잘못되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 멋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멋대로. 예. 잘못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보면은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9명의 무명인들이 쭉 나와요. 그렇죠? 아비후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9명의 이름이 생소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마태가 실어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그 어떤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요, 이 구원받는 믿음의 혈통 속에 이 무리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요, 마태는 의도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 담기도 불결한 4명의 여러분요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필이면 다윗이 간통한 여인과 낳은 이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의 의도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는 사람, 인물, 어떤 지위, 명예, 사람 중심, 인물 중심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불결하고 흉악한 강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어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보로 여러분 그가 그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요즘에 소위 말해서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나는 멧대 신앙이다,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혈통을 자랑하는데 유대인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조상들의 업적을 자기가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 안에 없다라면 그 사람 역시 유대인들처럼 심판과 멸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저주의 피를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때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바로 그런 복된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가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왔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자라는 사실을 바로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구원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 다윗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심을 가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